오늘은 갑자기 학계를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이 학계 선지자는 BC 520년경에 활동했던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1절에 보면 이제 연도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을 찾아보면 거기 유다 왕의 계보가 있어요. 그 유다 왕의 계보를 보면 12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누구를 낳았다 그랬어요? 스알디엘을 낳았다 그랬어요. 스알디엘이라는 이름 나오죠. 그다음에 스알디엘이 누구를 낳았다? 수룹바벨을 낳았다. 첫 번째 여고냐가 스알디엘을 낳은 것은 사실 분명하지 않아요. 여기 11절에서 11절로 넘어갈 때 실제로는 유다 왕의 계보가 끊겼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해 학자들은. 그래서 그거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학계가 어느 때 쓰였는가라고 알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사로잡 후에 1대가 스알디엘이고 2대가 수룹바벨이잖아요. 그죠? 수룹바벨. 그 다음에 수룹바벨이 아비훗을 낳았다라고 했어요. 그 스가랴서인가 거기 보면은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해서 스룹바벨아 너희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되느니라라고 아버지가 스룹바벨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여기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그 스룹바벨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1, 2, 3세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3세대니까 바벨론 이거 후에 70년 정도 뒤에 이제 아버지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러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과정에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옛날 아수르 지방의 이주민들의 그 모략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요. 중단이 되면서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 시간이 흘러간 그때 이제 한참 뒤에 학계 선지자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 성전을 재건하라. 멈추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수룹바벨에게 하는데 그러니까 수룹바벨은 지금 여기 학계서에 보면 유다 총독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실제로는 누구인 거예요? 이 마태복음의 계보를 보면 왕인 거야. 왕족이에요, 왕족.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부터 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지금 아버지가 넣어주신 거예요. 스룹바벨을.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다윗 왕과 마찬가지로 유다의 왕인 것으로 이제 마태복음을 인정을 해주는 것이고 마지막에 이제 그 그리스도가 나오는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룹바벨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학개서에 보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이끈 그 여호수아가 아니고 이 시대에 있었던 대제사장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유다 민족으로 하여금 성전을 재건하도록 이끄는 리더로서 이 학개서 1장에 따르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수룹바벨은 뭐예요? 총독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유다의 왕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그러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합치면 뭐겠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럼 베드로후서에서 아버지가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 아버지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구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 여기 1장에서 우리가 1장 1절에서 볼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융합시킨 존재인 거예요. 그죠? 수룹바벨 여호수아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이 학계의 1장에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냥 이야기로만 놓고 보면 지금 바벨론 왕의 그 명령에 의해서 중단되어진 이스라엘 성전의 재건,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 늦춰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책망하시고 독려하시고, 예, 거기 12절부터는 격려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격려하는 이야기가 2장에도 계속 이어져요. 이어져서 스룹바벨에게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이럴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선지서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뭐겠어요? 이 만군이니까 이건 전쟁에 승리하는 승리자로서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성전 재건을 한다는 건 결국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심판과 승리를 나타내는 것을 뜻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아버지, 전능의 아버지라는 것을, 전쟁의 아버지, 승리의 아버지라는 걸 나타나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 끊임없이 등장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니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굳세게 해라라고 할 때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그 어떤 존재보다도 힘이 세시고 능력이시고 누가 나타나도 승리하실 수 있는 그 존재가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임마누엘은 임마누엘이되 승리하는 능력의 여호와가 함께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만군의 여호와, 성전 재건에는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어떻게 아버지가 그 일을 이루시는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6절에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지금 이 성전은 역사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재건된 성전. 언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됐습니까? 그 바벨론으로 이거되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이제 바벨론 군대가 와서 그 파괴되었던 곳을 70년 후에, 70년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의 인간의 시간의 70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온전하게 성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 아버지의 때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온전하게 10계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아버지가 인정해 주시는 그때에 이제 에스라도 회개기도도 하고 민족을 위해서 학개와 수룹바벨과 느헤미야와 이렇게 민족 지도자들이 나와서 그 파괴되고 훼손된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전과 그 성을 재건하는 일을 이제 돌아와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에 힘을 내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그 이야기가 맞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겠어요? 당연히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정치적인 지도자와 종교적인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고린도 전서 3장 16절인가요?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말처럼 우리는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맞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중요한 건 이제 이 성전이
훼손되면 어떻게 되겠냐는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죠. 이 성전이 회파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파된 경우에는 반드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 보수되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그 성전이 다시 세워져야 되고 온전하게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이고, 그래서 70년이라는 시간, 아버지의 때 이제 훼손된 성전이 다시 재건돼야 될 때가 됐으니 이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성전은 결국 누구? 우리를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것이다 영적으로.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합쳐서 왕 같은 제사장인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제 그런 관점으로 우리는 이 성경을 이해해야 나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이제 지문을 다시 읽으면, 우리 말씀을 다시 보면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너는 그리스도인인 네가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전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인데 그 성전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파괴되어진 상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탄의 자리이고, 그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는 것은 유혹을 받았거나 아니면 외부로부터의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사단의 회라고 불리어졌던, 계시록에 나와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얘기했던 그런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모든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그 상태에 놓여서 실제로 성전으로서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성전이 우리가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상태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그 신앙의 그 어두운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고, 넘어져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앉은뱅이가 된 거고, 심할 때는 다시 문둥병 환자가 됐거나 아니면 나사로의 동굴로 덕지덕지 더러운 걸 쓰고 다시 들어가 버린 그 상태. 그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 사탄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유혹에 빠져서 옛것의 세상으로 내 선악과의 욕망으로 다시 돌아가 보니 그곳이 참 좋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모든 것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것을 끊어버리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저는 아직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 믿음은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겸손인 것 같이 이야기를 들리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될 자신의 그리스도인의 길을 세상의 길보다 더 선호하지 않는, 그래서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인데, 결코 간직할 수 없는 것들이 좋아서 포기할 수 없는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위기 상황이다. 위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계속 가면 아버지로부터 끊어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상황이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아버지의 영적 메시지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될 존재, 성전이 황폐하였다. 너의 영혼 육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옛날에 이미 끊어버렸던 세상의 존재로 다시 돌아갔다. 근데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판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정확히 몰라요. 한자를 찾아봐야 되는데,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전이 황폐하였는데
예, 너희가 원하는 집에 거주한다라는 뜻이겠죠. 당연히 영적으로. 그래서 무슨 의미는 그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아버지의 성전이 황폐되었는데 그것을 놔두고 내가 거주한다는 건 내 안에 성전이 아닌 세상의 집을 지었다는 뜻이야. 세상의 집, 인간의 집. 인간의 집을 지었다는 것은 선악과의 집을 지었다는 것이고 아버지의 집을 인간이 원하는 형태로 지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내 안에 성전이 지어져야 하는데 그 성전을 짓지 않고 성전을 짓는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내가 원하는 인간의 집의 형태로 살짝 바꾸어 놓고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세상의 것과 섞어서 혼잡되게 만들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형태의 우상이 거주하는 이 금송아지의 집을 지어놓고 그것을 성전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여기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는 성전이 지금 이 바벨론 왕이 금지하고 명령했기 때문에 못 짓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영적인 의미에서 바라볼 때는 사실은 못 짓고 있는 게 아니라 안 짓고 있는 것이고 안 짓는 이유는 사실은 그 위협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안 짓는 이유는 이미 내 안에 다른 집을 지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원하는 인간의 집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씀을 섞어서 이 성전 같지도 않은 성전을 더러운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성전을 포기하고 나가버린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상의 성전으로 지어놓고 거기에 내가 거주하면서 요게 성전이다라고 하는 그 기독교인들, 가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너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버지가 지금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역시 또 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세요. 자, 너희가 지금 성전이라고 너희 안에 지어놨는데 그 성전은 나의 성전이 아니라 너희가 원하는 너희식으로 나의 말씀을 강도짓하고 도둑질해서 나를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죽이는 것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가로채면서 너희의 신인 배를 위해서만 말씀을 바꿔서 그것이 성전이라고 너희 배에다가 지어놓고 있는데 그 너희의 행위를 살펴봐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많이 뿌릴지라도 내가 그 세상적인 행복감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을 뿌린다 이 말이에요. 그죠? 기독교인들은 많은 것을 뿌려요. 예배를 뿌리고 헌금을 뿌리고 기도를 뿌리고 헌신을 뿌리고 봉사를 뿌리고 심지어는 선교와 희생을 뿌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뿌렸는데 무엇이 잘못됐냐면 뿌리는 놈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성전이 아니고 강도의 구렬이 된 성전이 지금 그것들을 뿌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수확이 적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수확이 적다라는 말은 너희가 그렇게 원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결국은 망하게 될 거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너희가 많이 뿌리면 너희가 많이 뿌린 만큼 세상에서는 얻을 수 있어.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고지론처럼 또는 많은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면서 너희의 그 만족감을 채울 수도 있어. 그리고 자부심도 얻을 수 있겠지. 교회에서 헌신했다고. 하지만 수확이 적어. 무슨 말이에요? 진짜 수확이 적다 이 말이에요. 진짜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수확이 적은 거야.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이게 뭐예요? 빈곤,
빈곤과 가난과 그다음에 헐벗음이라고 아버지가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기독교인들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진짜 말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생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생명의 떡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의의 옷이 입혀지지 않으니 어떻게 배부르고 흡족하고 따뜻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상태에서 실제로 그들의 보이는 모습을 보면 배가 부르도록 처먹고, 예? 온갖 맛있는 거 다 마셔대고 트름해 가면서, 그리고 명품으로 몸을 두르고 따뜻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배부르지 못한 거야. 그거 마셔도 갈증이 가신 게 아니야. 입어도 그게 따뜻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우린 따뜻하고 배부르고 흡족해. 그래서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거를 기복 종교 정도로 생각하고, 그 무당한테 이렇게 신성한테 비는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 빌면은 신을 잘못 건드리면 이 세상에서 내가 돈도 못 벌고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가난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실제로 가난해진 마음을, 사실은 그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배부른 거지. 그게 정말 하늘의 생각으로는 배부르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배부른 거예요. 그게. 예.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지른 것인데, 하나는 생명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또 하나는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은 터진 우물이라 물을 아무리 부어도 그게 차질 않아. 뚫어진 전대야. 구멍 뚫어진 전대라 돈을 벌어, 오늘 벌고 내일 벌고 끝없이 벌어도 거기에 넣을 수가 없어. 근데 이들이 그 돈을 안 넣나? 넣죠. 돈을 엄청 많이 벌어. 몇십억도 벌 수 있고 몇백도 벌 수 있고, 은행에 쌓아놓고 집에 남이 못 보는 곳에다 숨겨놓고, 그 다음에 뭐 투자해놓고 뭐 보험 들어놓고 얼마든지 쌓아놓는데, 아버지는 뭐라면 그거 구멍 뚫어진 전대야 이 바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너희가 등한시하고,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완성되어지는 것을 너의 삶의 제1목적으로 삼지 않고 그 외에 어떤 것이라도 너희가 우선시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에게 진정한 삶의 행복, 의미, 가치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너희는 굉장히 배부른 돼지처럼 살 거다.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는 마지막 때에 드러날 거야. 내가 분명하게 보여줄 거다. 너희가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초라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헛된 일을 해왔는지가, 진짜 빛이 너희에게 비치면 너희에게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네가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이야기야.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근데 이 말이 누구에게 행한 거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행한 게 아니죠. 누구에게 행한 거냐면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행한 거다라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야 할 그리스도인에게 행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기독교인의 길로 가지 마라. 가짜 그리스도인의 길로 가지 마라. 너희는 그리로 가면 안 된다.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너희는 절대로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지금 아버지가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생애를 살펴라. 내 아들아, 그리스도인아,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여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산에 올라가서, 어느 산에 올라가요? 골고다산. 골고다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 무슨 나무? 십자가를 가져다가 너의 영혼 육에 십자가로 성전을 건축해라. 그 십자가와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행위와 너의 영혼육을 연합시키는 것이 곧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내가 그것으로 그렇게 하나된 성전을 통해서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개를 통해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진의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은 그 위에 바로 그 인간적인 집을 짓고 사는 그 그리스도인이지만 지금 현재 잘못된, 지체하고 있는, 멈추고 있는, 끊임없이 자라나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존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 전에 지금 너의 상태를 봐라. 너희는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다.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무슨 소리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 것을 찾아서 세상의 행복을 찾아서 가게 되면 그 모든 게 다 결국은 헛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헛되게 만드는 게 누구시냐? 아버지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니? 너 자신을 생각해봐라. 돌아봐라. 내 집은 황폐하였다. 네 안에 있는 지어져야 될 그 성전이 지금 황폐한 걸 모르겠니?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지금 살아가고 있니?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너는 너의 집을 짓기 위해서 네가 좋아하는 그 이쁜 집, 인간의 집, 예쁜 세상의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다. 그걸 그냥 짓겠다고 그냥 너무 급하게 그래 난 이건 해야 돼. 나 이 시험을 꼭 붙어야 돼. 나는 여기에 꼭 취직해야 돼. 나 이 집 꼭 사야 돼. 난 어떻게든지 이렇게 해야지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세상의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을 향해서는 그렇게 그냥 정신없이 빠르고 열심이고 시간을 투자하고 뭐 그런 일만 있으면 뭐 말씀이고 뭐건 다 뒤에 쳐져놓고 인간적인 것 어떤 것이 나타나면 그냥 막 그렇게 달려가는 너. 그러므로 너로 말미암아서 하늘은 이슬을 그쳤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그 생수가 어떻게 있겠니? 그런 너의 삶에 땅은 산물을 그쳤다.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네가 하는 그 모든 노력은 진짜 하늘의 그 재물, 땅의 재물이 아닌 진짜 하늘의 재물을 만들 수 없는 거야. 그게 구멍 뚫린 우물이다. 그게.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때 이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망가진다고 해. 정반대일 경우가 많다니까. 예? 하나님한테 기도만 하면 뭐 돈이 나와? 내가 돈 벌어야지? 하나님한테 기도만 하고 있으면 무슨 뭐 시험 합격하나? 내가 공부하고 내가 시험 보는 것이지? 내가 일하는 것이지? 내가 돈 벌어야지 돈이 나오지? 뭐 하나님한테 기도만 하고 있는데 무슨 성전을 줘? 내가 내 안에? 기독교인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옛날에 그리스도인은 진짜 곡물, 진짜 포도주, 기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성령의 기름, 그 축복의 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 내가 내 삶을 가지고 수고하는 모든 일에 아버지의 것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물론 그러면서 당연히 그것이 우선시 되고 남는 시간에 세상 것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아버지의 일을 하고 남는 시간에 세상 일을 하는 거지. 세상 일을 열심히 하다가 시간 나면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책을 보다가 시험 공부하다가 시간이 나면 아버지의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기독교인들에게 아버지가 하는 말이에요. 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잠시 그렇게 지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왜냐하면 지금 그 상태로만 보면 똑같거든. 시간이 지나가면 한 놈은 일어설 것이고 한 놈은 그렇게 계속 가다가 양다리 걸치고 가다가 지옥 갈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드러나겠죠. 그 솔로몬의 그 두 엄마처럼 애기 엄마처럼 알고가 가라지가 드러나겠지만 지금은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성전이 지어져 가는 과정 중에서 시험에 빠져서 아버지의 성전을 짓는 것을 지체하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고 가짜 그리스도인 지어져 가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늘 제자리에 머물면서 돌고만 도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 둘이 똑같은 말씀을 지금 받는 거예요. 아버지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에서도 우리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해도 비도 의인과 악인에게 다 비추인다. 사람들은 그 말도 또 해, 비 그러니까 무슨 태양이 비추고 비도 비추냐 맞는 얘기죠. 그건 당연한 거지만 그때 해와 비가 그거겠어요? 누구에게나 복음을 주고 누구에게나 아버지는 사랑으로 나타나신다. 누구에게나 아버지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그게 그런 뜻이지 그냥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늘 그냥 보이는 거로만 해석해. 아버지는 공평하시다고 정의로우시다고 악한 놈에게도 비도 주시고 악한 놈에게도 햇빛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들을 똑같이 대워야 되지 않겠어? 그건 틀린 말이 아니지만 옳은 말은 아니에요. 온전한 말도 아니고 늘 말씀은 육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태양을 부주지 않는다는 태양을 똑같이 주신다는 이야기는 그 빛으로 똑같이 비추어 주신다는 뜻이죠. 그 빛을 어두움이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니까 어두움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땅에 와도 빛이 자기 땅에 와도 어두움이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 왜? 자기가 어두움으로 빛을 막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똑같이 비춰줘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변화의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 안에서 모든 인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코 변명치 못할 것이다. 결코 변명치 못할 것이다. 그게 그런 의미가 깔려 있는 것이지 뭐 아버지는 나쁜 사람에게도 이렇게 주시니까 걔네들도 좀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인간적인 말로 그걸 해석하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개서에 있는 말은 우리 아버지가 그런 그 거짓된 그 가라지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그 가라지들도 지금 이 녹음된 말을 들으면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그러고 있을 거예요. 아마 당신도. 하지만 아버지는 속일 수 없다. 당신의 삶을 보면 당신의 하루 24시간의 모습을 보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 중에서 지금 잠깐 시험에 빠져서 멈춘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핑계 삼아서 늘 멈추고 싶어 하고 실제 멈추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마치 앞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하는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이 거짓 그리스도인인지 아버지는 다 아시기 때문에 결코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버지가 위로와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2장에 보면 스룹바벨에게 4절에 다시 한번 읽으면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아, 내 아들아, 그리스도이나 스스로 굳세게 해라.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서라. 다시 들어갔던 그 나사로의 동굴이라도 다시 나와서 그 더러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 다시 뜯어버리고 내가 너의 발을 씻어줄 테니 나에게 그 더러운 발을 내밀고
나에게 씻고 다시 나의 아들로 올바로 굳건히 서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뭐 합쳐서 왕 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인 나의 아들아. 여호와의 말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아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에? 이 엉터리 같은 인간들이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믿고 그 믿음대로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는 이스라엘을 영적 이슬로 이해하시고 교회로 이해하시지, 무슨 우리 아버지가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모든 것을 오직 그리스도인들을 창조하기 위해서 우주를 만들어 오신 여호와 아버지가 어떤 이스라엘 백성, 그 수많은 그 개 돼지들 중에서 한 개 돼지들을, 민족들을 뽑아가지고 얘네들만 내가 내 백성 삼을 거야라고 합니까? 그렇게 믿고 가실 분은 가시고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아버지는 보이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이루신다. 그럼 간단하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보이는 것을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고 하는 건데,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아주 잘 보입니다. 그 나라 가서 여행할 수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눈에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요? 지나가던 개와 돼지가 웃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여호와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지어져 가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져 가는 존재예요. 그 존재는 하지만 인간이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지어져 가는 그 과정에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로 인해 함께 있는 그리스도인들처럼 그 과정을 겪을 때, 하지만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아버지는 그대로 놔두지 않고 결코 너를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너의 아버지니 일어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너와 함께 한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어떠한 존재도 나를 이길 수 없다. 내가 너를 반드시 그리로 이끌 것이다. 라고 2장 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왕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을 당연히 육으로 읽는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성전이 재건되는 그때 이스라엘 성전, BC 전에 400년 전에 재건되어지는 그 성전을 생각할 거예요. 그 성전이 뭐 지어진다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고 그 성전 지으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다는 얘기는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어서 아버지의 영광의 존재로 만드시는 뜻이 하나고, 개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심판을 통해서 모든 지저분한 나만적인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진짜 아버지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또한 7절에 보면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라.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그 예루살렘 재건된 성전에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했습니까? 물론 일시적으로 충만했지만 영원히 충만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 오신 후에 90년 뒤에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9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평강 뭐? 7의 안식 종국적 안식을 주리라. 창조가 끝날 것이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은 언제 영광? 말세의 영광.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고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아버지께서 이 학계의 얘기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성전인 최후의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시고 동시에 그 새 예루살렘의 예표가 되는 우리 그 새 예루살렘의 한 모퉁이 돌, 각각의 돌들이 되는 또 기둥이 되는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이 그 우리들 이전에 있던 어떤 영광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버지로부터 받는 영광이 크다. 왜? 그 어떤 영광보다 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 그리스도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11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하는 얘기가 나오죠. 사람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데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봐.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거룩한 고기를 쌌습니다.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 여긴 포인트가 다른 음식물이에요. 거룩한 고기와 그것을 싼 옷자락, 그 다음에 다른 음식물. 그럼 성물이 되겠느냐? 당연히 아니에요.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부정하리라. 당연히 부정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다. 그렇죠. 이게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성전은 아버지의 성전은 황폐하였고 너희는 지금 너희가 원하는 그 아주 단장된 인간의 집에 거주한다라는 말이 지금 여기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거룩한 고기. 거룩한 고기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다른 음식물, 세상의 말들하고 이게 같이 섞이면 그게 거룩하겠니? 시체를 만졌어. 시체가 누구예요? 영혼이 죽은 자. 영혼이 죽은 자. 그것이 그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당연히 부정하죠. 시체라는 건 죽은 자라는 걸 뜻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죽은 자. 영혼이 죽은 자는 무슨 뜻이에요? 말씀이 없는 자. 말씀이 없는 자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세상 말씀으로 가득 차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말씀으로 섞어버린 놈. 아버지가 볼 때는 다 죽은 놈이기 때문에 다 시체야. 그 시체를 만졌다는 건 뭐야? 그것과 나의 것을 섞었다는 거야. 죽음과 생명을 섞었다. 하늘의 것과 세상의 것을 섞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앞에 나와 있는 판벽한 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늘의 말씀과 땅의 이 세상의 선악과의 말을 섞어서 그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내가 지금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버지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거짓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들의 영혼 육으로 그 아버지를 따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그 더럽고 교활한 이기심의 발로인 것들만 지금 따라가고 있으면서 이것들이 마치 아버지를 따라오는 것처럼 자기는 정당하고, 그것도 아버지한테 정당하는 것도 아니야. 왜냐면 아버지를 안 믿으니까 아버지야. 어떻게 보건 혼자서 할 짓 다 하고 생각할 거 다 하고 따라갈 거 다 따라가면서 다른 사람들만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봐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포장하고 다니는 이 간사한 기독교인들아, 그리스도인 척하는 더러운 것들아, 아버지가 토해버리신다고 한 이 인간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에게는 그런 존재로 지금 빠질 위험에 처한 나의 아들들아. 그래서 15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네, 무너진 때. 그때는 29로 쭉 얘기를 하고 19절에 그 무너진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그리스도인이 진정 그리스도인이 살지 못할 때 삶이 어떤가를 기억하라. 19절. 그러나 19절 뒷부분에 오면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참고 있느냐? 포도나무, 가나무, 성게나무, 가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소리예요? 너희의 영혼 안에 진짜 풍요로움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라. 진짜 복이 들어온다. 진짜 복이 들어온다. 너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이 앞에 있는 것처럼 뭐 곡식을 지으면 뭐 몇 배 이렇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취직 잘 되고 이런 뜻이 아니라 교회 잘 나오면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런 거짓 더러운 말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그 세상의 그 어떤 더러운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 말씀, 생명의 진리의 말씀, 그것을 한량없이 부어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천국이 되어질 수 있는 그 복,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 복, 아무리 말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야 듣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들을 귀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성전을 짓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복을 받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23절 마지막 절에 이제 결론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존재로 완성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날에 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 것이죠. 내가 개인적으로 온전하게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는 그날,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되어지는 그날, 최후의 심판 때, 그때 아버지가 우리를 영광의 아들로 삼으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택했다. 넌 나의 아들이다. 라고 아버지가 선택되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경고의 말씀과 회개를 촉구하는 것과 격려의 말씀과 그리고 강력한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는 말씀. 그러니까 지금 소망의 창조, 그 믿음의 창조를 이뤘고 이제 소망의 창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성막 안에서 생명의 떡과 그 등대가 되어서 그 성령의 기름 말씀을 받아서 떡상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분향단의 향기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 십자가의 향기가 되기 위해 가다가 지쳐 쓰러진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에게 아버지가 그렇게 쓰러져 있으면 안 된다. 그건 너희의 모습이 아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건 그리스도인 척하는 그런 더러운 것들의 모습이다.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의 힘으로도 안 되고 너의 능으로도 안 되지만 나의 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너를 이끌어 줄 테니 일어나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끝나고 안식, 평강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내가 너를 나의 영화로운 아들로, 나의 영광으로 너를 삼고 내가 너와 영원히 임마누엘로 거하리라 라고 하는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학계를 통해서 주신 것을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아름다운 말씀을 주셔서 너무 위대한 말씀을 학계에 이렇게 숨겨놓고 계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학계 안에 이렇게 깊으신 말씀을 숨겨놓으신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학계를 보라는 말씀을 주셔서 봤는데 아버지여, 이렇게 읽어내려가니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멋진 말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2장밖에 안 되는 짧은 복음이 이 안에 숨어 있고 소망의 창조를 향해, 안식을 향해 가다가 아버지 지쳐 쓰러지거나 시험에 빠져서 아버지 잠시 아버지를 떠나 있는, 성전을 이루지 못하고 슬피 울고 있는 아버지의 아들들에게 아버지 회개를 촉구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기억하라 하시고 반드시 그리로 인도하셔서 완성하신다는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아버지 이렇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하나임 교회 식구들, 아버지여, 지금 이 상태에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누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훈련을 받는 존재이고, 그러니 아버지 그 길을 가다가 이렇게 성전을 짓다가 멈추고 아버지가 원하는 세상 집을 짓고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삶을
살 때도 있고 살았을 때도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학개서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일이 얼마나 아버지 보시기에 더러운 일이고 얼마나 아버지 보시기에 악한 일이고 또 우리 자신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허무하며 허망하고 정말 무의미한 일인가를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와 세상을 둘러보고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는 이 선악과가 우리를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사탄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오직 골고다 십자가, 아버지 그 영적인 골고다 산의 그 영적인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버지와 연합되어진 그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 존재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아버지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고 당당하고 기쁨으로 아버지를 향해 가는 우리 만화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그 숫자가 많지 않을지라도 아버지여 그 길을 가는 그 길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아버지의 부름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버지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그 영광된 영화로운 길에서 아버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낙오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아버지의 아들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학계의 예언이 성취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루어질 지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여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그 길, 그 진리의 길, 인간의 마음의 열정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길을 가서 그 길을 완성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완성될 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신 아버지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또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니 감사하고 아버지와 만난 이 기쁨 또 가지고 또 나머지 시간 또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